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어주신 본문은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대강절에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3년에 걸쳐서 설교를 설교할 수 있는 렉셔너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렉셔너리가 오늘 본문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에 오늘 본문이 많이 사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강절이라는 것은 다가오시는 예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고 기다리는 절기가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앞서 4주를 우리가 대강절로 지킵니다. 지금 저 초가 퍼플 컬러고 저도 이 스토리 지금 퍼플 색깔인데 이건 어떤 색깔이냐면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1차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로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세컨 커밍이라고 합니다.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오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대강절을 지킵니다. 근데 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마지막 때 오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징조가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쓰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박해와 고난이 주어지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저 하늘에 해와 달과 그 별이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찾아오신 어떤 상황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기에 심지어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었기에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주님도 모르십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십니다. 지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무서운 질병이 에볼라가 돌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경제는 앞날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의 빛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많은 신자들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과 그 나타난 특징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사탄적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때 깨어서 있으라는 것이지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님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징조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인데 멸망에 흉측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에 흉측한 것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면 황폐케 하는 것이 있으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큰 황금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세운 황금사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이 흉측하다는 겁니다. 저것이 우리를 황폐케 한다는 겁니다. 저것이 파괴되고 부셔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 자리는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자리였습니다. 그 성전 자리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파괴된 그 자리 위에 무엇이 세워졌냐면 이슬람 성전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의 역사를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은 제1차 성전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세워졌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제1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1차 성전은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바벨론이 그 성전을 파괴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곳에 그들의 우상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있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새롭게 수축합니다. 다시 짓습니다. 이걸 제2차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수룹바벨의 성전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조그맸습니다. 그런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새롭게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걸 제3차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46년 동안 크게 졌습니다. 크게 졌지만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베스피안에 의해서 그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건 성전의 한쪽 벽을 남긴 겁니다. 로마가 다 부셔버리고 그 벽을 남겨놓고 승전의 기념으로 우리가 와서 이렇게 파괴했다는 기념으로 남겨놓은 그 벽이 바로 통곡의 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냐면 성전이 파괴되면서 제사장들이 없어졌습니다. 제사장이 없기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도 없어졌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이나 헬라어로 시나고그입니다. 풀어보면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교육했습니다. 회당은 누가 세웠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제사장이 없습니다. 회당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불행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무너진 그 자리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아닙니다. 많은 개신교 신도들이 이걸 혼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가서 회복하자고 합니다. 저는 나쁘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무슨 성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정결케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장사하는 사람 내쫓느냐. 네가 이렇게 내쫓는 근거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표적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게 46년 동안 세운 성전인데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내 몸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뚜렷하게 가르쳐줍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라고 성경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나를 헐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죄의 용서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7장과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나 더 기쁜 소식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전의 개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14절에 멸망에 흉측한 것이 너희들이 황폐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면적으로 보면 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황폐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흉측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도망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우상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은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배틀을 짜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집은 집 바깥에 있는 나무나 흙을 갖고 집을 지었습니다. 과거에는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합니다. 산업이 발달합니다. 모든 것이 세분화됩니다. 직업화됩니다. 농부가 있습니다. 농사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만듭니다. 그 사람은 옷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집만 짓고 팝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변화됐다는 겁니다. 세분화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농사 짓는 사람은 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집은 집 짓는 사람에게 사야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모르세요? 돈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에 세분화되면서 수입에 격차가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농부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입니다. 옷 만드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집 짓는 사람입니다. 수입의 격차가 생깁니다. 수입의 격차가 생긴다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많은 수입으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지배합니다. 우린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서 직장생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직장 가시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노란 봉투 줍니다.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웃어야 합니다.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 됩니다.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게에 손님 들어오십니다. 원수가 들어옵니다.
속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패고 싶습니다. 그러나 웃으면서 맞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우리를 어디까지 지배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격까지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신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은 돈을 만몬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달러입니다.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달러 갖고 있으면 달라는 거 다 줍니다. 병 들어도 병 낫게 합니다. 돈 있으면 좋은 의사 찾아갑니다. 돈 없으면 싸구려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서러운 겁니다. 돈 있으면 가난한 데서 해결됩니다. 돈 있으면 내 명예, 내 자존심, 지갑이 두꺼우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은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돈 우습게 보지 말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아갑니까? 이 돈과 하나님 사이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돈 버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며칠 전에 우리 집애가 좋은 영화라고 해서 영화를 하나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There Will Be Blood라는 영화가 됩니다. 아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감독이 유명하다 그러는데 너 그렇게 유명한 감독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정말 영화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번역하면 피가 있을지어다 이런 영화 제목이 됩니다. There Will Be Blood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데니엘 플레인뷰입니다. last name 플레인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감독이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은 석유를 파는 사람입니다. 석유가 그 사람의 모든 잣대입니다. 석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어떤 그 1800년대 후반대 그때 얘기인데 석유를 캐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석유를 캐기 위해서 그는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다른 곳에 석유를 캐러 가겠다고 하자 그 아들의 출생의 비밀을 밝혀줍니다. 너는 베스켓의 베스터드, 베스켓에서 서출이라는 겁니다. 너는 베스켓에서 주워온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석유를 개발하겠다니까 그 혈연의 관계를 끌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데니엘 플레인뷰가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목사가 있었습니다. 목사 이름이 일라이 썬데이입니다. 또 썬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입니다. 이름이 일라이 썬데이인데 그 일라이 썬데이는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죄의 용서를 설교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약간 이상합니다. 신유를 강조합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을 강조하는 그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기적을 강조하는 목사가 됩니다. 병이 낫고 축복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라이 썬데이가 집에 가면 그 집에 늙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늙은 아버지를 구타합니다. 이게 일라이 썬데이입니다. 근데 일라이 썬데이는 항상 무엇을 부러워하냐면 그 데니엘의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합니다. 데니엘만 보면 돈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라이 썬데이는 목사지만 오늘날의 신자지만 돈과 하나님 사이를 방황하는 것을 영화가 보여줍니다. 돈이 그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일라이 썬데이가 데니엘 플레인뷰를 찾아갑니다. 돈 달라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좋은 석유 팔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데니엘이 너는 가짜 선지자라는 겁니다. 가짜 목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볼링핀이 있는데 그 볼링핀을 들고 그 일라이 썬데이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가 피가 홍건하게 고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라이 썬데이를 누가 처단했는가입니다. 일라이 썬데이를 누가 배신했는가입니다. 바로 데니엘 플레인뷰입니다. 데니엘 플레인뷰는 돈이 목적입니다. 석유가 목적입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방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우리를 먼저 처벌합니다. 우상에 의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우상에 의해서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마가복음 13장 22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 미혹하려 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마지막 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시키냐면 기적과 이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필요가 뭐냐면 우리의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돌이 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달라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주는 이 세상의 신 만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기 돌이 있는데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주님이 떡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돌이 떡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주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혈병 걸린 여인들 세상으로도 구박받았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불쌍한 여인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다 버림당했습니다. 무덤가에 머물러 삽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피 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아들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과 능력은 물론 믿음으로 기적과 능력을 얻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슬퍼하실 때 주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은 오히려 탐욕을 추구하는 기적과 능력은 저주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적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은 분명히 그들을 저주하신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달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은 주님 오늘도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나쁘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 여기 앉은 우리 모두 주님께 받기보다는 오히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입으로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교회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로부터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신 그 기적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나를 위로하는가?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는가? 유감스럽게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부탁을 받았지만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신자의 가치와 목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럼 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키는가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래도 나에게 이 일이 반드시 돌이 떡이 돼야 합니다. 왜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불명예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큰 상처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유치부에 가서 보면 애들이 장난감 갖고 놀 때가 있습니다. 1살, 2살입니다. 그야말로 천진난만합니다. 악이라는 거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장난감 갖고 싸울 때 형과 동생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고받는 건 예사도 아닙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눌 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난 나눌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걸 나눠줄 줄 모릅니다. 그건 나눔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걸 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을 줘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가 합니다. 우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의 남은 것은 주는 것을 사랑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사랑일 수 있습니다. 안 주는 것보다 100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지막을 줄 수 있는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마지막 피와 그 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독한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마지막까지 빼앗아 가시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줄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눌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병들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돌덩어리만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가난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모든 걸 빼앗기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면 거기에 나의 참모습이 나타납니다. 아픔이 무엇인 줄 압니다. 눈물이 무엇인 줄 압니다. 슬픔이 무엇인 줄 압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 줄 압니다. 인간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그때 가서 안다는 겁니다. 빼앗겨봐야 알고 당해봐야 알고 아파봐야 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달러가 없어지면 우리의 우상들이 다 사라지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다 사라지면 거기에 나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나의 절망이 있습니다. 괴로움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자리만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리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자리가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본질입니다. 깨지고 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무덤가에 사는 사람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창녀들, 세리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만 주님을 만납니다. 그 자리는 우상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 서보면 그 낮은 자리지만 과거에는 싫었지만 그 자리에 보람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보면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낮은 자리에서 빼앗긴 자리에서 여러분 저 밖에 나가서 낙엽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낙엽이 그런 낙엽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낙엽이 아닙니다. 그 나무 끝에 매달려서 안간힘을 쓰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 낙엽이 납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우상은 이러한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이러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이러한 따뜻함을 주지 않습니다. 중국의 최고 부자가 잭마입니다. 250억 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조를 팔았다고 합니다. 며칠 전 신문 보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나는 빌 게이츠와 내 것을 나눈 것을 경쟁하겠다고 말합니다. 처절한 절규입니다. 저 사람 돈 많아서 좋겠다. 돈 많으니까 저딴 소리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시기 원합니까?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십니다. 스스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내려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감동, 감사, 열정, 환희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